첫 번째 강의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회복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독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독의 원조는 술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남겨진 그 많은 이야기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 중기를 넘어가고 말기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건들을 자신이 또 가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관찰하고 또 의사나 성직자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참담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우리의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가 그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중독자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을 알고 계신 것인가?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중독자는 특별히 근본이 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어서 더 나쁜 죄인이어서 이 중독자가 된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 엄청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해답이 없는 질문들을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근래 와서야 이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 혜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난치병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이 갈 길이 아주 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독은 별개의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과학만으로는 확실한 치료를 발견하는데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다면 중독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치료 방침을 이미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기 알코올 중독자들이 75%에서 93%의 치유율을 보여주었던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AA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고 나라가 시작된 지 100수십 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 혜택을 입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비교적 근래에 와서 저는 서울 근교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한국을 사랑한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이뤄낸 그 아름다운 흔적을 조만간 제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도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래에 이르도록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출석하게 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술을 처음 발견하게 된 이후로 알코올 중독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중독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골칫거리요,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한없는 원한을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살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근세에 이르도록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기에도 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알코올 중독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토록 비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왜 그리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도 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창기 AA 알코올 중독자들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에 다시 한번 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정과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중독자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크리스천 펠로십이었던 이 초창기 AA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 먼저 중독에서 해방된 자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도 유럽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표적을 보여주시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 뇌성과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다음 날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단번에 꽉 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우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십니다. 중독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술이나 포카를 잠시 즐긴 적이 있었던 사람, 대학교 기숙사에서 마약 몇 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 중독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한 10% 정도가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마약하고 도박까지, 다른 중독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우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도 힘들지만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나 실제로 끊고, 중독자들이요, 또 얼마 동안이나 그 생활을 지속합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 일선 목회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창기 AA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독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초대교회와 AA 초창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 total surrender,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깨끗한 삶, 성화의 삶,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이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열매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AA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중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딕 B라는 분의 덕분이에요. First name이 딕, 리처드를 딕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last name은 B라는 약자밖에 몰라요. 이분은 현재 하와이에 살고 계신데 은퇴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AA를 통해서 술을 장기간 끊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 이분이 연구에서 발표한 그 아티클들을 읽으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그 AA의 역사를 훨씬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전화통화도 여러 차례 가졌어요. 이때는 제가 이 길갈 미션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오리지널 모습의 그 AA 모습을 보고 그 역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신과 함께 새 힘을 얻은 기억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AA 멤버들의 모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하게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여 년 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록이 편견이 없이 기록된, 조작되지 않은 그 기록이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딕 B라는 사람의 아티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프랭크 에이모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당시의 그 거부, 부자가 있었죠. 록펠러라는 부자.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AA가 처음 시작된 에크론 오하이오에 가서 AA의 초기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 후 작성한 것이 에이모스 리포트라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회사업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익사이팅한 소식이 뭐냐면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인 알코올 중독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프랭크 에이모스라는 자기 사람을 현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무슨 다른 어떤 이권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은 것임을 우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도록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주장을 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중독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 자신이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각자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먼저 AA는 지금의 AA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AA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전반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아직 그 에이모스 리포트가 작성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롤랜이라는 갑부가 있었어요. 부자. 근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제약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는 이 칼 융에게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칼 융이 그때 스위스에서 오피스를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닥터 융이 당신은 가망이 없다. 이제 내가 해줄 것은 더 이상 없다. 라는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술을 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고 의사한테 다시 물어볼 때 닥터 융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 그러면은 어디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이 롤랜이라는 사람은 찾고 있던 중에 First Century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곳, 일명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곳을 찾아서 조인하게 됐어요. 근데 이 그룹의 창시자는 누군가? 펜실바니아에서 자란 사람이고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했고 또 자연스럽게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신 그 프랭크 버크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예배 도중에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자신과, 지금 목사님이 되신 이분인데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때 거듭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아주 신앙생활이나 이 사역이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옥스퍼드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된 그 옥스퍼드 그룹에 이 롤랜드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곧 은혜를 받고 술을 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술을 끊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셨을까요? 기쁨이 충만하죠. 이제 내가 더 이상 노예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심정과 일하시는 방법에 의하면은 이 메시지를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하는 일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에비 태처라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에게는 다른 중독자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효과적인 설득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던 사람이 다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비 태처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술을 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에비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고 늘 술을 같이 마셔온 술 친구 알코올 중독자 빌 윌슨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빌 윌슨은 자기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가 아주 환한 모습으로 술 취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너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에비가 설명을 쭉 해줬죠. 그래서 결국 빌 윌슨도 옥스퍼드 그룹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술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마시면 자기는 또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싶은 그 조바심이 나면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동안 입원해온 그 정신병동에 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그룹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새 삶을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왜 나는 어찌해서 또 이 병원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그 철제 병원 침대 위에 앉아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God, if you exist, show yourself to me. I'm ready to do anything, anything.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불빛밖에 없었던 그 방이 대낮보다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느꼈어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말로만 들어왔던 이분이 그분이구나. 얼마 후 그 빛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근데 마음속의 평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뛰쳐나가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는데 그 술에 대한 조바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 즉시로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빌에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집으로 데려가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일도 많았단 말이죠. 제가 그냥 그 기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부인은 좀 황당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시절에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술을 안 마셨나 보다 했더니 방마다 들어차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는 6개월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그중 그는 오하이오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아침에 이제 무심코 라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바가 있는 건 몰랐어요. 바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열려진 문 사이로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 여태까지 없었던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마시는 대신에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은 혹시 거기 알코올 중독자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전화 끊은 적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외과 의사라고 일하고 있는 밥 스미스라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빌 윌슨을 만나자마자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몇 번 읽었고, 예수도 믿는 사람이고, 술 끊으라는 안수도 내가 여러 번 받았고, 나도 술을 끊어보려고 애써봤는데, 여태까지 못 끊고 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다고 왔냐? 나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니까 15분 동안에 당신이 할 일을 마치고 떠나가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 not here for you. I'm here for me. 여러분, 빌이 이 말을 한 이유를 아시죠?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어나더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술을 마실 뻔한 그 위기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뉴욕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겠다고 애쓰던 시절에 술에 대한 유혹이 없었던 것을 그가 술을 마시기 일보 직전에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닥터 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빌이 해준 대답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집안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소리들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게 술 끊으라는 설교 듣고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이 빌이 해준 이야기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I'm not here for you. I'm here for me. 그래서 둘은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15분으로 약속한 시간이
6시간, 7시간이 돼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독의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치유되길 원하는 중독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자에게는 다른 중독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다음날 함께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세 번째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크론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세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75% 치유를 자랑하는 에크론 그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1935년 6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 모였어요.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 모였어요. 이것이 75% 치유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938년 약 2년 후에 날짜로 되어 있는 이 에이모스 리포트에 기록된 에크론 그룹의 활동을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모스 리포트 내용 첫째, 이 중독자들의 그 모임 상황을 이제 에이모스라는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죠. 첫 번째가 이곳에 모인 알코올 중독자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난 알코올 중독자들로서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심심풀이 장난 삼아서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알코올 중독이다 이 말이죠. 그 대신에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술은 물론이고 알코올이 포함된 어느 것도 섭취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감기약에도 알코올 들어있는 거 아세요? 어떤 감기약은 와인보다 독해요. 옛날에 위헵에 들어갔을 때 제 룸메이트가 5년인가 끊었다가 나이콜 먹고 다시 입원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것도 섭취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끊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빌 윌슨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잖아요. I will do anything, anything. God was waiting for that moment.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닥터 밥의 주선으로 처음 술을 끊으려는 그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서 지냈습니다. 그 withdrawal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닥터 밥과 다른 회복의 중독자들이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지 그 경험담을 이 새로 지금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기 직전에 그들은 닥터 밥의 인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퇴원할 때는 성경책 한 권을 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벌써 남을 도와주어야 하는 임무를 받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1년이 지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조금 꿈틀거릴까?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일주일을 끊은 사람이 남을 도와주려는 임무를 부여받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남을 돕기는커녕 좀 끊은 기간이 되면 자기 일이 바빠서 이 모임에도 못 나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중독과 함께 붙어 다니는 다른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과 항상 단짝이 돼서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죄들, 부정직, 게으름, 증오심, 분노,
음욕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용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닥터 밥을 포함해서 이 리더급 사람들이 이 그룹에 조인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술만 끊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과 함께 패키지로 오고 있는 이 죄성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네 번째, 만약 그들이 매일 아침 큐티와 기도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재발의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많은 기독교 책자들을 나눠주고 읽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재발로부터의 방어막이 되어준 거예요. 의지력과 확신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끼리 신앙생활과 친교로 자주 모이는 것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앞으로 구역장이 되실 분이 계시면은 중독자로 구성된 구역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사역을 10년 이상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산 증인이 지난번 14년 셀러브레이트한 54명 와 계신데. 일곱 번째, 성경 말씀 중에서 이분들이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야고보서, 산상수훈,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이 모임은 다음날 병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줄 볼런티어를 구하는 광고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리치아웃하는 그 활동이. 그리고 아홉 번째, 멤버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주소, 끄는 날짜들을 그래서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성공률 75%라는 통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5%의 성공률이 나오기 위해서 이분들이 투자했던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닥터 바비 스폰서를 해준 사람들 중에 하나가 클리블랜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클리블랜드에 가서 새로운 그룹을 시작했는데 그곳의 회복률은 93% 있어요, 여러분. 93%. 그리고 그 기록은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최고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빠지고 성경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예배가 빠진 현재의 AA는 회복률이 5%예요. 후하게 봐줘도 10%예요. 100명이 AA 미팅에 왔다 오늘. 그러면 1년 후에 아직도 소부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초창기 AA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바닥까지 갔던 중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내용이 현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독의 회복에 대한 나의 방침과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변화되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또 다른 형제들의 영적 상태와 회복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 걸어라 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 앞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죽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안일한 삶, 게으른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변화를 돕고자 애쓰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큐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